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나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9장의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두 가짜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만든 건축물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릇 속에 담으려고 하는 건 가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건 다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돌에 맞아 죽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가짜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더라도. 표정들이 다 그래야 되나? 나는 자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임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장소에 하나님 임재를 원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여기에 임하세요, 여기에 오세요, 지금 성령 쏩니다, 성령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임재의 장소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통한 임재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임재의 장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100% 가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죠.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계속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돌이 날라올지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축물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세상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근사하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 문드러진 시체만 가득한 상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적 집단,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종교적 집단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럴싸하게 뭔가 종교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 문드러진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네 교회는 마귀 새끼들이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독소를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쓴소리죠. 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딴짓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쵸? 그 저녁 모임 우리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 이걸 없애버려? 막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없애지 않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서로 발견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또 저런 멘트를 해. 믿음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정치 얘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쓴소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복음이 없다. 너희는 보혈이 없다. 라고 이런 쓴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마귀에서 났음을 압니다. 내가 마귀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아요. 내 아비는 마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군요라고 넘어오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넘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귀다라는 말,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이거 기분 나빠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 내가 마귀 새끼였지. 그리고 지금도 마귀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쓴소리를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하는구나. 이 복음을 알면서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은혜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세상에서 전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요즘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만 해도요. 또 그 전만 해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차피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맹인 형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쫓겨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맹인 형님이 지금 쫓겨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거. 물론 이건 정식으로 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출교에 버금가는 그런 불이익을 지금 이 맹인이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이 맹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맹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본다고 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세상이 보는 오름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오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좀 나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마귀의 시선과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시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진리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항상 역설적이죠. 아닌 것 같은데 기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이게 다 역설이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게 이수신 장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눈을 뜬 사람이고, 이런 역설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개념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쫓겨났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다.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쌓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네. 친구가 보통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요새는 친구가 좀 없어.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는 다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있죠. 우리가 판단하죠. 스스로가 나에게 좋은 사람, 또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나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맹인 형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친구였나요? 나쁜 친구였나요? 그렇죠. 좋은 친구였어요.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은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동냥했을 때 돈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좋은 친구였어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친구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버리셨죠.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선행을 베풀면서 맹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던 거예요. 맹인 형님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누가 좋은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선행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이제 맹인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 속에 다 있어요. 이 맹인 형님은 세상으로부터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감사한 일을 했어요. 선행을 베풀어 줬고요.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어요. 좋은 일이에요. 도의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이 맹인 형님도.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어울림을 거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거부하고 이 맹인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거부당하게 되는 거죠. 너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리고 바리새인이 맹인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벗되어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기 일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진리,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맹인의 눈에서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제, 봉사 이런 거. 그런데 더 이상 이 맹인에게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비진리의 소모적인 교회에 그 안에 학습되어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학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세상과 벗이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비진리예요. 비진리와 벗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많은 덕을 세우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많이 쌓는 것을 덕으로 알죠. 그래야지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많이 와서 축의금도 좀 많이 걷고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좀 사람들의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이런 걸 굉장한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의인의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항상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또 헤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벗을 사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돈과 시간, 결국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죠. 결국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인간관계를 쌓는 것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아닌 단순한 인맥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관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가늠한 여자라고까지 말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요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비복음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에 동조하며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과 벗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친구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복음과 함께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하고 그래,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이런 식으로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비진리는 비진리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복음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스테반처럼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맹인처럼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커녕 우리가 세상 속에 벗되어 살아가잖아요. 아닌가요? 네, 벗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느 커피숍을 갈까? 오늘은 어느 런치를 먹을까?
이러면서 세상과 벗대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비진리와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처럼 변질되지 않고 그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 맹인을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과 바리새인과 친구가 되지 않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너의 친구는 동냥을 해주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인자인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인, 너의 친구는 인자인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신통치가 못해 보여요. 그죠? 신통치가 못해 보여. 그래서 세상 친구와 벗대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내 입을 곳과 먹을 곳에 해결해 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건 더 잘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아보는 방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도박을 해봐라. 예? 화토를 치든가 뭘 해보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제가 그런 개똥철학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는가, 우리는 이거를 잘 판단을 못해요. 예.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나이가 정말 많으시면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지가 있겠죠. 그런 경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잘못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그 훌륭한 친구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누가 내 친구인가, 누가 먹을 것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재워주는가가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 친구라고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서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생명을 누가 주는가예요. 생명을 누가 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걸 설명하는 예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자가 친구인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을 누가 주는가? 생명을 주는 자가 너의 친구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는 사람들이지만, 예수인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진리까지 못 도달하고 그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바리새인들이 나의 친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려서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상 속에 어떤 분을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우리 오전에도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했죠? 그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노래를 막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앨범을 내거나 가수로 활동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명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은 가수처럼 뛰어나진 않고 그냥 일반인인데 노래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분들 아시죠? 그 회사에서 회식하면 마이크 안 놓고 자기가 계속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되게 노래 잘하는지 막 혼자 막 이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노래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전공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정말 잘하고 악기들도 정말 전공자들이에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가수처럼 실력은 없지만 그저 소명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개념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류의 한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자는 노래를 가수처럼 잘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찬양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그냥 실력은 일반인 수준이지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음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박자가 좀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그 찬양 인도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겠죠. 참 은혜로웠습니다. 찬양 인도 참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야씨 노래가 그게 뭐냐? 도대체 그 실력으로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특송을 했다. 근데 특송을 했는데 좀 음이 떨어지고 약간 박자가 좀 절고 그랬다. 그런데 그걸 끝나자마자 노래가 그게 뭐냐고 흉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좋은 거다.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도 교회 내에서는 다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송을 해도 되고요. 찬양 인도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아주 뛰어나진 않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이제 자신감을 이제 얻기 시작했어요. 내가 찬양을 좀 이렇게 좀 할만한가 보다 하고 요새는 그 유튜브가 또 유행하니까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커버라고 하거든요. 커버. 남의 노래를 불러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이 찬양 인도자가 커버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잘한다, 멋있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인들에게 자기 찬양한 그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하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론 10명 중에 9명은 좋다,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어때요? 커버할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노래 연습을 조금 더 하시던가 아니면 뭐 보컬 개인 레슨을 좀 받으시던가 해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커버를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0명 중에 한 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 부를 때하고 녹음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라이브로 부를 땐 소리가 다 묻히기 때문에 악기들이 묻히기 때문에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나가는 게 안 들려요. 라이브로 할 때는. 근데 녹음을 해서 듣게 되면 음이 떨어지고 박자가 나가는 게 적나라하게 다 이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그걸 듣고 이건 그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는 이제 상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싫어하는 그 영상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NS에도 싫어요를 누르거나 자기에게 노래가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친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누르면 다 안 만나. 다 싫어. 그래서 자기 주위에는 이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커버를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비난이라고 해야 되죠?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욕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만 냉정해요. 그 싫어요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느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이렇게 노래 실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올리는가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끊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 인도자는 앞으로 나에게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고 무시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절대 친구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니라 이 찬양 가수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찬양 가수의 실수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실수지만 정말 더 큰 실수는 자기를 진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그 찬양 인도자를 무시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면 잘했어. 그 정도면 잘했어. 네가 뭐, 아유, 그 정도면 잘했어. 은혜로 와.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정말 기대하고 있던 사람, 찬양 인도자, 유튜브에 올린대. 들어보니까 실망스러워. 음도 틀리고 박자도 나가고 그런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한 거고, 오히려 조언을 해주고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상대를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역설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찬양 인도자의 실력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 정도면 잘했지예요. 저 정도면 잘했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노래가 그게 뭐예요? 좀 잘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잘했다고. 전도사님 잘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사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어차피 노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찬양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무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데 오히려 엄청 기대했어. 막 예를 들어서 성미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막 틀려. 그러면 이 사람은 전공자거든요. 저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전공자니까.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틀려요. 그러면 야, 건반을 그렇게 그따위로밖에 못 쳐?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네 실력이 그렇지 뭐. 잘했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무시합니다. 도 하다가 틀려도 잘했어요. 그 정도면 최고지 뭐. 이게 뭐예요? 저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주부인데 애들 키우는 아줌마인데 드럼을 잘 치잖아요. 저 정도면 됐지 뭐.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력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칭찬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친구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해주고 막 이러면 친구해.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쓴소리를 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고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쓴소리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바리새인들의 사탕 발린 말에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손 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고생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렇게 위로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는 거예요.
오히려 쓴소리를 해주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쓴소리를 해주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성도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쓴소리하면 에이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친구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 왜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가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정도면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 가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맹인이 살아오면서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 곁에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돈을 주며 선행을 베풀었지만 처음부터 바리새인에게 맹인은 무시당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잘해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맹인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19살 때부터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아시죠? 요새는 좀 흔한 직업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제가 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보육원이나 뭐 양로원 같은 데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좀 직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 시간을 보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란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로. 결국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면서 막 이렇게 막 무시한다는 표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잘해주는 이게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 있는 멋진 나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였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구제봉사만 하면 됐지 이걸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인성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불가한 일이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혹시 사회복지사가 계시더라면 오해는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가식적인 나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그 잘해주는 그 마음 속에는 무시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멋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반드시 그분한테 먼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가 도와주면 괜찮은 내가 되는 줄 알아. 그게 뭐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말도 없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해. 장애인이 막 힘들어해. 뭔가 휠체어를 끌는데 막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끌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끌어주는 나. 이야.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난 지금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휠체어를 끌고 있는데 아니 미친놈이 왜 뒤에서 밀고 이래.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밀어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시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뭔가를 해주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괜찮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립되어 있는 칭찬과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의 차이,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행동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나 위주로 돌아가요. 내가 선행을 베푸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진리는 늘 항상 달라요. 늘 달라.
그거 다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친구예요. 이거는 맘먹으라는 게 아니라 친구라니까 막 맘먹으려고 그래. 맘먹으라는 게 아니라 성육신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에 다른 표현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구이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장애인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낮아짐이죠.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은 아니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동등한 위치.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을 바라보는 게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동등이에요. 이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친구가. 혹시 말씀이 우리를 질책할 때 왜 말씀은 나를 질책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다면 질책하지 않습니다. 늘 바리새인처럼 사랑 가득한 목사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장로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권사 기대하시고 또 꿈꾸십니까?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야, 저분은 늘 항상 사랑이 충만해. 그런 분들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보통 교회를 정할 때 그 신도들이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서비스를 봐요. 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서비스가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막 이런 거. 목사가 자상한가, 사랑은 많은지, 이런 외적 판단으로 우린 그걸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판별할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그거를 판별할 이 능력이 없는데, 그냥 나한테 쓴소리 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드럼이 왜 자꾸 틀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존중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는 복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돌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여서 친구가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왜 나한테 쓴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진위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군대 대장이 되어서 막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한다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피조물들에게 살해당하는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쓴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살해를 하더라는 거죠. 결별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에 그럼 나 너랑 친구 안 해.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돌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와요. 돌 들어 던지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쓴소리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말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셨지만 뒤늦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뭘로 부르셨다 그래요? 부부로, 나의 신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동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요, 결국 같이 살면 똑같아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어려, 남자분은 나이가 많아. 그러면 처음에 만날 때는 고개도 못 들어요. 여자분이 너무 어른이시라 고개도 못 들어.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똑같아. 야, 자, 뭐 이러면서 똑같아. 동등.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동등의 의미고 부부라는 것도 동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친구라는 표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연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특별한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던 바리새인들은 가짜였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내가 더 쓴소리를 해주는 그 예수님이 오히려 진짜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인자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 달려야 하겠다, 이런 인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인자라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는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론, 교회론, 기독론 이런 게 있어요. 요것들이 인자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인자라는 뜻을 그냥 사람의 아들로 이해하시면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신,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요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우리가 지금 인자라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뭔 뜻인지 모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CF 같은 데 보면 이제 암에 걸린 친구가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이 빡빡으로 깎는데 반 친구들이 다 옆에서 같이 다 딱 깎고 있어. 얼마나 감동적인 CF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되어준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의 얼굴을 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몇 개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통 Son of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킹 제임스였던 것 같은데 킹 제임스에는 Son of God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완전히 이건 다른 해석이에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잘 해석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정확하게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놀라죠. 인간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됨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성육신하신 여호와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인자? 그러면 인자 뭐야? 인간의 아들이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맹인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하나님이시군요 하니까 땅에 엎드려져.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당연히 땅에 엎드려줘야죠.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땅에 엎드려져.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이 말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유의 신으로 내가 믿나이다. 그 표현이에요. 모든 것의 통치자로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동안 앞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실 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실력이 그게 뭐냐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조금 서툴지만 그래, 그 정도면 잘했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형님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의 눈을 고쳐주셨고 두 번째는 영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우리가 감동해야 할 장면은 실로암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사실. 나는 비록 왕따가 되어 있고 나는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눈을 고쳐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그 질문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건 바리새인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네가 믿느냐?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출교당한 이 맹인 형님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창조주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그 창조주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뜬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뜬 게 복인 거죠. 네. 결국 맹인 형님의 눈뜬 목적, 이게 뭐죠? 예수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거. 그거죠. 이게 진정한 눈뜸의 이유였던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하고 계신 창조주. 그러면 인간의 얼굴을 하고 계신 그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결론으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맹인이 맞죠? 바리새인들은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쓴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으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면. 근데 우리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 인간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 그 자체가 인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고 나는 너의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존중이 어디 있어요. 그 존중을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저 예수가 기분 나빠. 그리고 예수한테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한다라는 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절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존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럼 더 이상 내 배를 땅에 엎드려 경배해도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왜 예배합니까? 다 드려도 되는 거야. 다 드려도 돼.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용돈 좀 드리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좀 드리고 이걸 예배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땅에 엎드려져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위탁해도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